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오늘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한자 고사성어 시험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결심한 마음이 3일만 지나도 다 풀어진다. 그러면서 문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작심삼일. 근데 한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거기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작은 삼촌 이렇게 해서 작은 삼촌이다. 뭐 작은 삼촌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또 마음을 결심을 하지만 정말 작심삼일 될 때가 많고, 저는 작심삼일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도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연초에 벌써 오늘 6일째가 되는데 또 기도하는 것, 말씀 자꾸 우리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우리는 늘 두 개의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말씀과 다시 기도하고, 또 그동안 중단하신 분, 성경 못 읽은 분은 또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귀하게 보시고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2022년에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설교자인 헨리 비처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개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 다른 한 개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 사람들은 이 두 개의 손잡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의 손잡이를 붙잡고 벌벌 떨고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어떤 손잡이를 잡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손잡이를 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영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때가 참 많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 14장에 있었던 얘기, 어제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롯은 정말 말썽꾸러기잖아, 기죠. 정말 삼촌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소돔과 고모라 좋아하고, 정말 싸다 싸 그럴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위험한 전쟁을 감행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 도우심으로 밤에 기습 공격해서 승리하게 되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과거의 두려움과 또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서 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그 연합군들이 또 다시 연합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다시 그들이 연합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또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상속자가 없게 되면, 그렇다면 자녀도 없는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미래 내 삶, 내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런 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고 있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보겠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 환상. 다 같이 환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미래에 대한 것을,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려고 자꾸 꿈꾸고 자꾸 눈을 감고 그래야 무슨 환상이 보이는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꿈이 솟아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환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환상을,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큰 상급, 방패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식 하나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좀 하나님 좀 큰 소리 좀 애들 말로 뻥 하지 말고 그냥 자식이나 하나 주세요. 나는 자식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방 안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제가 어떤 분 신방했는데, 이분은 법대 졸업하고 고시에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너무 낙심되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아들인데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 뭐가 되겠어요? 방 안에 계속 있으니까 큰 집안에 근심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춥다, 코로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야 돼.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선교도 나오고, 여러분 늘 어디든지 늘 나가서 자꾸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지, 자꾸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방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셔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 별들 지금 몇 개나 되니? 한번 헤아려봐. 별 하나, 2개, 3개, 4개, 100, 못 헤아리겠는데요.
그래,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비전의 눈을 지금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앞에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는.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 힘들다 어렵다 다들 아우성이지요. 그죠? 아이들도 요즘 청소년들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돌아보면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 청소 힘들다고 하지만 부모 세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힘들고 그랬지. 요즘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힘들다. 다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따지고 보면 현실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만약에 눈을 감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눈을 감고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 생명을 끊기도 하고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살아봤자 뭐 더 좋은 날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힘있게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축복하실 건데 뭐. 사업이 지금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우리 사업 앞으로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복 내려주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새벽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비전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 읽으면서 꿈을 꿔야 돼요. 자꾸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고 눈이 침침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경 쓰잖아. 저도 글을 볼 때는 돋보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죠. 안 보이니까 그래야죠. 잘 안 보이면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쓰고 자꾸 비전을 가질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꿈이 없는 백성은 다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으니까 눈 감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끝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비전이 오지 여러분이 신문 볼 때 무슨 비전이 옵니까? 뉴스 볼 때 무슨 비전이 옵니까? 어디에 세상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는데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다 같이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앞에서는 자식이 없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더니만 오늘 6절에서 우리 같으면 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하늘의 별, 땅의 그 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별처럼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따질 것 같은데 오늘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로 출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아멘. 왜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공적을 쌓았나요? 무슨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가정은 부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이 어렵고 힘들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잖아. 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잖아.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들 그거야 다 있는 거고. 믿음이 깨어지면 어때요? 믿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깨어지는 것이. 다른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게 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면 다른 어려움들은 괜찮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참고 또 세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게 되고 같이 힘쓰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나는 단어 없어요? 비슷한 단어? 아멘, 아멘. 예, 맞아요. 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여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자, 저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벌써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자기를 믿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사람이 믿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만이 시작되고 아멘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물론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은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고, 누가복음 9장에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시죠? 왜 힘든지 아시죠? 자꾸 나를 믿잖아, 그죠?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내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 현대인 모두가 더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자기의 신념으로 사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돈 믿고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남편 믿고 아내 믿고 살고 세상 믿고 사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 꼭 붙잡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로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 네,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상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가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2022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일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는 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헤아려 봐.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다 같이 아멘. 아멘. 같은 말이에요.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꼭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사업에 복 내려 주신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잖아. 2022년 1월 6일에 하나님이 말씀 주셨거든. 아멘 하고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현실만을 자꾸 바라보고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종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간증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 하나님이 우리 비전 축복 성회에도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곳에 펼쳐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드리는 일천번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솔로몬의 귀한 축복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이 한 해 동안도 주여 우리 종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날 1년 내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